어머니 말씀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들었고요. 그 어머니의 전 인생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다 해석하시고 풀어내시는 그 어머니 간증이 너무 귀하고, 저도 딱 어머니처럼 늙고 싶어요. 어머니처럼만 산다면 행복한 노후일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노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았는데 어머니를 보면 참 소망이 생겨요. 나도 노후가 돼서 성세원 어머니처럼 저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간증해낼 수 있을까, 해석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또 그렇게 밖에 해석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복으로, 축복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건 또 저주밖에 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세요.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송세원 언니의 이야기가 참 듣고 싶었거든요. 저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여러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잘 알고 지내시던 분들이 많지 않고 송세원 언니하고도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이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언니가 여기 오셨는데요. 언니 친구들은 다 저 옛날 교회에 남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같이 얘기를 나눴던 가까운 사람들도 없는데 언니가 자기 딸도 그쪽에 아직 있는데도 굳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참 용감하시구나.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올곧은 그 마음의 심지가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그 지난번에 누구죠? 지난번 말씀하신 걸 그 사경이 언니가 한번 나와서 간증하시면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잖아요. 별거 없는데 냉장고 안에 재료는 별거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셰프들이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내더라. 근데 저는 하나님이 꼭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재료들을 던져주고 자, 너희들 이거 가지고 맛있는 요리 좀 해서 나한테 가져와 봐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으니까 마치 야곱과 에사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오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세원 언니가 사신 인생을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지만 진짜 어쩌면 그렇게 각박하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근데 제가 일찌감치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불행이 있잖아요. 다친다든지,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식을 잃는다든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크게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어나는 일에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하나 다른 거는 그런 일을 보고 그런 일을 당하고 그것을 이기고 사는데 삶을 이어가시는 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언니의 인생을 보면 자기의 배로 낳은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언니 같은 진짜 엄마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엄마의 마음을 송세원 언니처럼 이렇게 깊이 느끼고 자식들에게 또 손주들에게까지 그 마음을 늘 이렇게 베풀어 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을 못 봤거든요. 보니까 이런 그 엄마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꼭 내 아들, 내 자식들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근데요, 그 언니가 그 인생이 결코 평탄치 않고 결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지 않을 인생인데, 근데 그 인생 안에서 그 얼마나 아름답게 그 나를 내가 가장 어둠 속에 있을 때 나를 오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생을 사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생의 재료들을 다 축복의 재료로 삼아서 너무나 멋진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언니가 되신 것 같아 갖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저도 고은이랑 마음이 똑같습니다. 제가 그 언니 나이가 됐을 때 언니 같은 마음으로 언니같이 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내 인생 참 성공했다는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일요일 날 교회에서 뵙고, 또 화요일 날 줌에서 뵙고, 목요일 날 줌에서 뵙고, 또 이제 일요일 날 돌아오면 또 만나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꼭 만나는 팀인데, 방금 두 그 자매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줌에 가면 혜정래 언니하고 김영순 언니하고 또 이명숙 언니, 이영숙 언니하고 또 송세원 언니하고 이렇게 4분의 그 자매님 부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두 분 앞에 자매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도 언니들처럼 늙고 싶어,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한 분 한 분 삶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정말 호강스럽게 산 삶이 아닌데, 지금 다 연세가 있은 이때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이가 꽉 짜여진 사람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언니들처럼 늙고 싶어, 이제 이렇게 늘 얘기하는 그런 세원 언니인데, 정말 그 세원 언니가 이제 그 먼저 앞에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떤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그 언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참 용기 있으시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그 자녀들하고 관계를 보면 참 너무 잘해요. 내가 세원 언니를 처음 알았을 때, 저쪽에 있을 때 그 사이, 미향이 남편 사이 홍수철이가 아팠거든요. 그러는데 그때 내가 세원 언니 모를 때야 벌써 한 15년 이상 됐지 싶은데, 한 20년은 좀 안 됐지만 그때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 사이가 이렇게 아팠는데 좀 잘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그때 들어서 참 엄마 마음이 참 곱다 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그 자녀들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보통 관계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시는 것도 부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관계로 지금 잘 지내고 계시고, 정말 우리도, 나 같은 사람도 어떤 때는 좀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공동체가 좀 어떤 때는 서먹할 때가 있어요. 아직은 서먹할 때가 있는데, 저 연세 많으신 분은 얼마나 더 서먹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이렇게 8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을 늘 보면서 저 언니처럼만 살면 되겠다. 세상에는
그 연세된 사람들은 보면 정말 낙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만 세원 언니나 이제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네 언니들을 보면 그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럽다. 그렇게 살면 되겠다. 어떤 그렇게 늘 보여져서 언니들한테 참 감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늘 또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아마 대구 시내에서 가장 먼 데서 사시는데 교회 오실 때마다 참 어려움이 있으신데도 또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도 그 정말 그 교회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먼 길을 늘 교회를 와주시는 걸 보면 내가 뭐 깨를 부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깨를 부릴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참 고맙고 감사해서 또 이제 또 우리 셀라에 또 늘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데 요새 또 그 학교에 가시느냐고 참석을 못 하세요. 이거 공부하신다고. 근데 내가 또 우리하고 함께 하는 시간에야 함께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시간은 언니가 또 무료한 거라 할 일이 없고 무료하니까 또 이제 그렇게 지내실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어떻게 있는지 또 우리가 다 모르니까 또 언니 또 생활 그대로 학교에 가서 또 잘 지내는 거 보면 또 부러워요. 또 우리도 또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지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언니라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우리 세원 누님 하고 이렇게 함께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우리 누님이 여기까지 온 것은 너무 생명의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어째 그렇게 생명이 아닌 것과 긴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분별하는지 참 신기해요. 그 하원교회에서 또는 뭐 찬빛교회니까 거기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같이 나온 분들이 많은데도 이상하게 우리 이 누님이 굉장히 순수하신 것 같아요. 생명을 냄새를 맡는 데는 아주 개코보다 더한 코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맛을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참 생명엔 타협이 없어요. 우리 누님은 생명에 대한 타협이 없어요. 어떤 것도 생명이 아닌 것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순수한 거잖아요. 예? 얼마나 진실합니까? 아마 하나님은 이런 분에게 자기 자신을 다 맡기지 않겠나. 정말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거밖에 없는 사람. 이번에 우리 김 목사님 일요일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례를 따라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딱 맞잖아요.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누님이 딱 그런 분이야. 모든 게 은혜로 살았다고 그렇게 주님을 참 찬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많은 속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정말 힘든 과정들이었지. 전부 하나같이 뭐 옛날 사람이라서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된 게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인간적으로. 그죠? 정말 안 되고 밀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사실 우리 누님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꼭 거기 있으면 되지. 꼭 어째 이렇게 나를 따라서 이렇게 왔나. 나도 보면 내가 어째 보면 내가 잘 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너무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어찌 저렇게 나를 너무 좋아해요. 뭐 너무 사랑해. 우리 누님은 물론 말씀도 그렇게 사모하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걸 볼 줄 아는 것 같아, 사람을. 그래서 아무튼 참 누님하고 이렇게 함께 살게 된 것이 너무 지고의 복이고 더 정말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이끌어와 가지고 정결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섰지만 앞으로도 더 주님 안에서 익은 열매처럼 무르익어 가지고 그렇게 사실 것이 내 앞에서 그렇게 사실 거 보이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 우리 누님은 정말 사람을 잘 섬깁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귀하게 소중히 여기 물론 육신적으로 혼자 계시니까 이제 남편도 이제 형님도 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너무 무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아주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그렇게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주님이 우리 누님을 쓰실지 참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점점 육신은 후패해 가지만 함께 정말 생명 안에서 깊이 교제하고 나누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함께 가는 교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은혜를 따라서 남은 자들이 여기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마지막 정말 유정의 미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정말 함께 삽시다. 어저께 누가 저보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을 적어줬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는 6절이 늘 이렇게 마음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네 하는 말이 내 인생이 그렇게 가지는 것처럼 느낀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시편 23편을 말씀하시고 그 중에 또 6절을 또 꽂아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싱크로율이 높을 수가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물론 이제 어릴 때 다 가난을 겪고 했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전쟁을 겪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어려움 없이 그 산 편이고 대학을 졸업하면 뭐 취직은 그냥 골라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였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 위에만 해도 우리 누님 시대만 해도 정말 어려운 가난과 뭐 사회적인 어려움 모든 것을 다 몸으로 겪고 사셨어 가지고 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 오늘 송세훈 누님 간증도 정말 주옥 같아서 옛날에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 누가 저것을 작가 한 명 옆에 붙여서 받아 적어서 이제 생에 책을 한 권 내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AI가 그런 것도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놓으면 스토리를 만들어서 진짜 책으로 내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안 되겠나 싶고 성경 구절 외우고 하시는 거 보면은 공부를 하셨으면 굉장히 잘하셨겠다 싶었는데 요즘 뒤늦게 이제 학구열이
불타셔가지고 아마 말은 안 하셔도 반에서 늘 우등하고 1등하지 싶어요. 예. 근데 어쨌든 난 교회 그 세훈누님 볼 때마다 이전에 우리 교회 함께 하기 전에 이전에 그 살아온 교회 생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우리 교회의 편견을 떠나서 이런 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이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그 한 본이 되는 것 같고 또 그 속에 정말 그 순수한 주님을 향한 갈망밖에 없어서 그리고 관계를 세훈누님을 알고 지금까지 지내온 동안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식에 대해서도 늘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뿐이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늘 감사밖에 없는 마음을 대하니까 우리가 봐도 참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고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우리 이런 귀한 누님을 우리 알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하신 걸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간증 순서를 잘못 잡았네, 그죠? 김 목사님 뒤에 또 하게 되네. 오늘 송세훈 누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옛날에 제 외할머님이 생각났어요. 외할머님도 일찍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어머님 형제가 3년대 그 당시에 남편 없는 상태에서 딸 셋 키우기가 우리 어머님이 지금 살아 계셨으면 90쯤 되는데 그 어머니의 어머니니까 진짜 그거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찬송 중에 저 찬송이 제일 좋다 그러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면은 주의 팔에 안기세라는 찬송이 있었어요. 미랑이 한번 부를래? 간단하죠. 내용은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당시에 그 노래를 좋다라고 지금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부르면 같이 옆에서 따라 부르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노래가 얼마나 절실한 노래였을까, 찬송이었을까, 할머니 인생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훈 누님 얘기를 들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은 내 작은 머리로 다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는 그런 게였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리니 뭐니 이론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지 진리가 뭐다, 이것이 진리니까 이걸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하실 분 같지는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삶에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세원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세원 어머님이 사시면서 결코 저 시대에 누님이 사시는 저 연세 같으면 다 비슷한 환경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작게 나눠보면 좀 더 형편이 좋았던 사람도 있고 좀 더 나빴던 사람도 있고 세훈 누님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시대를 사는 시대가 다 그런 시대를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대를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러니까 세원 누님한테 해주신 게 뭐냐면은 세상을 살 힘을 주시고 그러한 내가 살아가는 답답한 현실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냥 성경 구절에 누가 뭐 성경학자라든가 뭐 신학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풀어주는 말보다도 실제로 삶에 딱 밀착이 된 믿음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영경 누님도 뭐 나도 살다가 저런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뭐 어떻게 알고 저렇게 알고 다 바로 알기는 어렵지만 내가 마지막에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풀어주셨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면은 나는 믿음의 길을 잘 왔다라고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려운 해석과 함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밀접하게 붙어서 내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내 장차 갈 길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원탁이 형님 간증이 원탁 형님 어쨌든 매력 있는 형님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원탁 형님 간증이 점점 이렇게 깊어지고 맛이 나죠. 그게 우리 교회의 어떤 좋은 변화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리고 오늘 참 아주 꼭 제가 새겨 듣고 싶은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뭐 진리나 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삶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야 그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드러나고 또 그게 현실이 되고 또 그게 역사가 되고 해야 우리와 함께 그리고 인간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입증이 되겠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가는 교회 안에서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고 또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고 저는 오늘 송세원 누님 간증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은 책임을 저렇게 지시는구나 저렇게 온전케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신뢰, 믿음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 아주 소중한 내용이 더 이렇게 착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 결과가 이제 우리 자매들이 말씀한 것처럼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누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마 바로 밑에 세대쯤 되시는데 그때부터 함께 가는 교회의 그 역사는 새롭게 지금 쓰여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누님이 경험하시고 누리고 생활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누님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인식하는 만큼 자기들의 그 교회 생활과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의 그 내용들도 훨씬 더 풍요롭고 넉넉해지겠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해서 참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고요. 옛날에는 소인, 대인 이렇게 이제 나누었었는데 누님은 소인은 아니신 것 같아, 대인이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논어를 읽을 때 논어에서 가장 중심 키워드를 정하라면 난 뭐로 정할까 하다가 정했던 게 군자 고궁, 대인 고궁, 소인 궁남 이렇게 해가지고 논어 현문편인가에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군자는 어려움에 처하면 더 단단해진다. 그리고 소인은 어려움에 처하면 갈 바를 모르고 허둥대고 그 뭔가 자꾸 넘치게 된다. 이래서 이제 스스로 허물어지는 거죠. 근데 누님은 그 어려운 환경과 또 여러 그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선택받았고 부름받은 자다. 그 자리는 점점점 이렇게 강하게 또 굳게 그 자리를 살아오신 그런 분이어서 지금과 같은 삶을 이렇게 이제 사시고 우리 동생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이렇게 깊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런 누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같이 계셔서 교회에 아주 든든한 그 기둥처럼 우리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시해 보여주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언니 생애를 2번째 들은 것 같은데 참 삶이 평탄치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골고루 개입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거처로 언니를 세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두가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그 인생의 끝자락 그 자리는 이렇게 익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경이가 다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월요일부터 계속 이제 언니하고 줌도 하고 하는데 이제는 언니가 빠지면 꼭 엄마가 없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를 가까이서 이제 더 깊이 알게 됐는데 정말 우리 형제가 얘기했지만 언니하고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여기 왔을 때도 언니가 또 물어보시고 경애하고 가는데 나도 가고 싶다 이래서 또 같이 오셨거든요. 참 신기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버림받은 우리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번에 갈등이 있을 때 여기 굳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언니 때문이었거든요. 예, 하여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 그리고 언니는 담이 없어요. 벽이 없고 이번에 이제 저쪽에서도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함께 했던 언니가 또 있어요. 근데 그분을 3박 4일인가? 언니 집에서 함께 자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 언니의 삶을 내놓고 너무 당당하신 거예요. 정말 그걸 보는 제 마음도 믿음직했고 또 자녀분들도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저쪽하고 이쪽에. 그런데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언니가 이제 한번 카톡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와, 딸도 그렇고 사이도 그렇고 전혀 그죠? 어떤 벽이 없어요. 그냥 엄마와 딸
그리고 가족. 그리고 언니는요, 김 목사님 말씀한 거를 카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에 항상 올려주셔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식구들이 교제를 하고, 난 너무 신기해요, 언니네 가족이. 그건 언니가 홍시가 돼서 모든 가족들에게 먹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되고, 또 요즘 또 학교도 다니시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언니가 처음에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학교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실지, 어떤 생활을 같이 해야 될지를 조금 걱정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가시고 나서는 사람들이 언니를 그렇게 돕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언니는 그 향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늘이 돼주고, 그러니까 언니를 돕고, 모르는 거 다 가르쳐주고, 물신양면으로 다 이렇게 돕고 있대요. 참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도 그 향기를 맡고 돕더라고요. 언니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즘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대. 그게 이제 그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참 외롭고 우리가 늘 함께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그 학교에 가서 세상 사람을 만나는데도 세상 사람 같지가 않대. 다 내 가족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벽을 넘고 담을 넘고, 그죠? 그 가지가 뻗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언니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오늘 언니가 시편 23편을 하시길래 아까 제가 뒤에서 다 읽어봤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6절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1절부터 6절까지가 전부 언니의 삶이었더라고요. 정말 그 목마른 사슴이 산을 넘고 넘어서 시냇가를 찾아서 그 샘물을 마시고 안식하는 언니의 그 모습이 오늘 너무 시원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는 이번에 남은 자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남은 자는 누군가?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자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언니가 하나님을 안식케 하고 또 주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지금 든든하고, 언니가 우리 앞에서 이렇게 그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가 돼서 오늘 언니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저도 간증 순서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세원이 언니가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그냥 저만큼이라도 표현을 하고 싶어 나왔는데, 저는 저도 그 줌 모임에 우리 세원이 언니랑 늘 같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느낀 게, 어른들이요, 그 혜정래 언니, 영숙이 언니, 영순이 언니, 또 우리 세연이 언니, 이 그 연세 드신 언니들이 계신 게 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도 우리 그 함께 가는 교회에 저는 이렇게 오기 언니, 또 그 아버님 성함은 잘 모르지만 또 세원이 언니, 태권이 태돌이 오빠. 아무튼 이렇게 저는 여기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 게 전 너무 좋아요. 지금 오늘 그 세원이 언니 말씀도 들었지만 정말 그 골고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가 골고루 맺혀 있잖아요. 그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 삶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지금 경희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벽이 없는, 정말 벽이 없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분량이 안 돼서도 어렵고, 또 뭔가 내 개념이 딱 갇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봐도 우리 언니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그 성숙돼 계신지를 그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정말 그 교회에 어른들이 계신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언니가 시작부터 나는 부끄러운 인생이다. 부끄러운 인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 진짜 언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 것 같아. 진짜 우리 언니 가까이서 이렇게 겪어보면 정말 똑똑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우리가 표현하면 사업이잖아. 그것도 정말 돈도 적은 돈으로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 식으로 그런 식으로 충분히 그러실 능력이 계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근데 언니를 이렇게 보면서 진짜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렇게 원치 않는 또 이혼을 하셨고, 근데 언니가 그러셨잖아요. 언니가 원하고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 다 막으셨다고. 전 그런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역시 하나님은 탁월하시다. 정말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신의 아들로 정말 소중한 그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초부터 우리 언니를 이렇게 택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언니를 보면서 정말 육신은 후패하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날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언니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언니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좋으냐면 정말 그분들이 너무 소중해. 왜냐하면 정말 육신은 후패하지만 그 영은 너무너무 날로 새롭고, 그리고 너무너무 순수하시잖아요. 저는 다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참 이런 분들이 우리 안에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그 아름다운 우리 세연이 언니부터 이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보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다 얘기했지만 저도 언니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시는 언니가 앞에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사랑해요. 어머니, 어머니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목사님 아까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오늘 그 넷플릭스 첫 편부터 마지막 회까지 시리즈를 다 본 느낌이 들고, 저도 많이 보지 않지만 그 폭삭 속았수다 본 것처럼 집에서 그걸 그때 자매랑 같이 보는데 저도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났는데, 그 자매가 막 울다가 나중에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레미가 방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일인데 그러면서 그럴 정도로 참 너무 그 어머님의 신앙 따라오신 그 여정이 너무 아름답고, 시편 말씀하셨는데 전 이제 1편이 생각이 나는 게 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어머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 있는 자는 그 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복 안에 계신지 너무 저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고, 매번 만날 때마다 저에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그 따뜻함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참 오늘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내일 모레 이제 셀라 모임에서 누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인사를 안 드리면 면목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요즘 이제 오늘 저녁도 사실은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안 올까 했는데 누님이 한다는데 안 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하와가 갈비뼈를 뺐는데 아담이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성경을 갖다가 조금 바꿔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2배로 피곤합니다. 한 2주 동안. 왜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사진 찍고 그랬는데 20% 붙었대요. 2주 됐는데. 다 붙었다는 소리 들으려고 갔는데 그냥 2주 후에 다시 와서 사진 찍으래. 근데 나이가 먹으면은 이게 붙는 것이 어차피 굉장히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누님 얼굴 보기도 민망할 것 같고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우리 자매가 또 한 소리 할 것 같고 겸사겸사해서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남은 자죠. 남은 자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찌꺼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목사님 이야기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다 포로 생활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출세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포로 석방됐을 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자기가 이룬 걸 갖다가 그걸 내팽개치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게 이제 남은 자 사상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어가지고 고향으로 찾아온 거예요. 다 부서진 고향이고 폐허가 된 고향이지만, 우리 남은 자인데 살아온 것을 보면은 참 진짜 다 누구나 기구하죠. 그런데 재정이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늘 그 누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님 말씀을 들으면서 누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자기의 인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죠. 누님이 살아온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온 것도 그렇고 다 골고리 복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은 자가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할 때 내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누님이 살아온 것은 제가 뭐 다 오늘 처음 들으니까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로 같은 연배, 거의 같은 세대고 같은 연배인데 이 정도 살면 누가 어떤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은 그 인생이 쫙 보이는 거죠. 사실은 우리 다 고난을 당하고 뭐 이렇게 편하게 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뭐 자기 나름대로 다 어떤 과정을 겪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니까 참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을 받았구나,
재정이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 1편은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자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니면 구약의 역사 아니면 시편을 지은 저자를 보더라도 그 살아온 과정을 보고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시편은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면 그 본인 자신이 그 시편을 쓴 본인 자신이 복 있는 자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누님도 그 선포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살아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니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발견됐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저녁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서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이 어머니 하신다 해가지고 꽃을 꼭 사갖고 오고 싶었는데 못 사와가지고 노래라도 한 곡 불러야 돼요. 저를 보면 늘 웃으면서 일요일 아침에 아이고 미나야 네가 우리 교회 꽃이다 이러면서 늘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행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실 때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노래를 듣거나 밤에 그 노래를 들으면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노래를 조금만 불러드릴게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뒤에 쭉 있거든요. 우리가 참 아무데나 피었다가 질 인생인데 그리스도 앞으로 옮겨져서 함께 부름받아서 이렇게 함께 남겨지니 모두가 각자의 향기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고 서로가 서로를 꽃으로 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 꽃 한 다발로 묶여 있게 되고 저도 홍시 먹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사람 홍시를 너무 맛나게 먹어서 저도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익어가고 싶다는 소망을 갖는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송세월 어머니하고는 되게 점심 먹는 같은 점심조 같은 밥조거든요. 그래서 앉는 자리가 비슷해가지고 늘 이제 뒤돌아 탁 앉으면 이제 송세원 어머니하고 김오기 어머니, 전태돌 아버님. 제가 친구가 저 또래가 저기 다 저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또래가 이제 거의 이제 여기 양혜경 자매 또래 같이 양혜경 자매도 같이 밥 먹는 밥조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잘 연합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어르신들과 제가 친구가 되었나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담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그렇게 안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교회 오면은 제 어머니들 어디 앉아 계시는가 늘 이렇게 한번 보고 하여튼 그렇게 사는 이제 교회 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골고루 이제 은혜를 이렇게 증가하시는데 간증하시는데 저가 그 안에서 너무 발견이 되고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뭐 어머니만큼 많이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돌아볼 때마다 진짜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늘 그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어머니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익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수요일 날 올라가면 사실 조금 힘든 건 있거든요. 육신이 조금 피곤하고 힘든 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놀이방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한 30분 아무도 모르게 보건실 가면은 찍히잖아요. 자주 가면. 그래서 놀이방에 가서 한 30분 이제 누워 있다가 이렇게 오면 저녁이 좀 거뜬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어머니께서 그 학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열어준 길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 수요일 오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준 길로 보여지고 제가 어떻게 그 외관에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열어준 길이기 때문에 여기 안 오면 제가 제 복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열어준 길로 부지런히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오늘도 너무나 큰 복을 받고 가고 그 남은 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제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저한테 정말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이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연합해서 세상이 모르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마무리하러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수요 집회를 마치겠습니다.